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김길자 사모님 1천 먼저 올리셨습니다. 방희준 목사 감사한 올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나이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나이다. 주께서 기뻐 연락하시고 속히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오늘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 말씀 가운데 6절에서 10절을 함께 합독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런 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8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은 내 편이시다 2번 반복하여 고백을 합니다. 6절 7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님이 내 편이심으로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사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고백을 4번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들어서 그걸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이 체험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실제 체험하면 누구나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어느 정도의 고난이었는지는 우리가 합독한 10절에 나옵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적이 되어서 포위한 것처럼 느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는 누가 보아도 죽을 사람이지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을 체험하였기에 시편 118편 전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은 내 편이시다 담대히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내 편이신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다면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실패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과연 관심을 기울여 주실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이 조그만 데서 웅크리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과연 관심이나 있으실까? 나의 이름을 알기나 하실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3편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겐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였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주님은 내 편이시다 믿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또한 주님이 내 편이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주님은 내 편이라 하는 이 분명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충분할 만큼 너무나도 분명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편이라는 확신이 대단히 위험한 신앙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조차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이걸 바로 무서운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럴 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과 싸울 때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아주 비참하게 패배하고 여호와의 법궤마저도 빼앗겼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라 외친다고 주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자기에게 있고 뭐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내 편이라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항상 부모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편에서 한 번도 부모님 편에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이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죠. 하나님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왜 또 구하겠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주님은 내 편이라 하면 위험하지만 항상 주님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사람이 주님은 내 편이라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는 실제로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는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께 나에게 오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자세가 분명하면 주님은 내 편이라는 고백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절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3번이나 반복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의 공격을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철저히 주님의 이름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생각나게 합니다. 구척거인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목동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내 편이라 확신한 사람의 태도요, 진정한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4절에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의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알기에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찬양할 뿐입니다. 또 그는 더 이상 죽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구절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살까를 고민하였다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서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할까 그 생각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19절에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것이 바로 예배 찬송인데 시편 기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반드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자리가 강연 회장도 아니고 무슨 발표 회장도 아닙니다. 연주 회장은 더군다나 아니죠. 우리는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배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면 예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약하고 무능하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매일 일정한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기도가 없다면 공허한 고백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기도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 시편 기자처럼 담대히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6절에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19절에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드리겠다. 아멘. 이처럼 고백하고 노래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오니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내 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1절과) (5절)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5절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주여, 삼창하시니 통성을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